오늘 이 시간에는 잠언서 18장 9절 외에 말씀을 가지고 육신의 소용만을 위한 부지런인가 라는 제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소용만을 위한 부지런은 마음을 황폐시킵니다. 그뿐 아닙니다. 요거나 올무들을 던지며 마침내 자기를 파멸 길로 치닫게 합니다. 건전한 활동은 자신의 힘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건전한 활동으로 자신의 힘을 지키지 않는 자는 저절로 힘이 소모되어 버린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힘과 도덕적인 힘과 영적인 힘에 모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육신적인 게으른 자나 육적으로 태만한 자는 성공을 성취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공이 다른 사람의 투기를 불러일으킨다는 미명 아래 가장 겸손한 양 우리들 역시 두 손을 놓고 게으름에 빠져서는 아니 됩니다. 가장 순수한 즐거움을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수고에 대한 달콤한 보상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서 시인이 노래하기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정녕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하였습니다. 눈물의 기도를 열심히 강구한 자는 풍성한 영적인 소화를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지런한 자의 수고에 대한 달콤한 보상입니다. 손을 놓고 태만하게 노는 자의 삶은 가장 즐겁고 만족한 성취감을 맛보지 못한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게으른 자는 세월이 지난다면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후회를 하면서도 매번 습관적인 후회와 미래에 대한 항상 두려움을 끝내 자기 자신의 인생을 소득도 없이 소모해버리려 어리석은 자라고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에 대해서 후회 없는 영적인 충만한 생활을 하고 있고 현재의 신앙생활도 만족하고 계시는지요? 본문의 말씀은 성도가 영적인 태만 생활을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육신의 소용만을 위하는 자는 맡은 일에 소홀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육신의 소용만을 위하는 자는 자신만을 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육신의 소용만을 위하는 자는 예수님을 아는 일에 게을리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 가지 말씀을 성경의 발자에 본문으로 삼고 상고하는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피차의 풍선 은혜와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소용만을 쫓는 자는 맡은 일에 소홀히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하였고, 또 잠언서 18장 9절을 쳐다보면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해가는 자의 형제니라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의해서 그곳에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지렁이는 토양을 영양가 있는 옥토로 만드는 일을 하고 벌과 나비도 꿀을 취하는 대신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수종 작업을 돕습니다. 심지어 발길에 차이는 돌멩이 한 개도 필요에 의해서 그곳에 주어진 것입니다. 하물며 마음으로 영장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자신의 주어진 일에 게을리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지난 주일에는 어떤 새가 살았는데 별명이 날면 새면이라는 새가 있었다는 예화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따뜻한 낮에는 마음껏 놀던 새들의 가족의 밤이 추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는 우화를 돕겠습니다. 새끼들이 아버지 새를 원망을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남들처럼 낮에 집을 지었다가 밤에 편히 지내도록 해줘요. 오냐, 내가 잘못했다. 날만 새면 집을 지어마 하면서 밤새도록 추위에 오돌오돌 떨었지만 정작 날이 새자 그만 집으로 집 짓기를
집 짓기로 한 각오를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하룻밤을 어떻게 지나는지 다음 밤이 못 참겠느냐. 우선 편하게 즐겁게 재밌게 멋있게 지내야지. 그래서 자식들 데리고 재밌게 하루를 또 보냈습니다. 그러나 초조해지는 아들 새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후가 되었어요. 어서 집을 지어야죠. 괜찮다. 해질녘에 지어도 늦지 않다. 정작 해질녘에 되자 오늘 저녁은 고생 좀 하고 날이 새면 좀 새 집을 짓자고 했습니다. 밤이 내렸습니다. 추웠습니다. 오돌오돌 떨면서 이렇게 맹세했습니다. 날이 새면 반드시 집을 지어야 하겠다. 그러나 막상 날이 새면 맹세했던 것을 다 잊어버리고 게으른 새 야비는 이 핑계에 저 핑계를 대면서 놀기만을 했습니다. 그러다 밤이 되면 또다시 후회를 했습니다. 날이 새면 날만 새봐라. 그런 사이에 날이 차츰 추워져 갔습니다. 날만 새면 반드시 집을 지어야지. 작심을 연발해 보아 좀 날이 새면은 여전히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심한 추위가 닥친 어느 날 이 새들 일가족은 전부 얼어 죽고 말았더랍니다. 웃어버릴 우화가 아닙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기를 권유하면 돈을 좀 번 다음에 생활을 안정시킨 다음에 믿겠다고들 대답을 합니다. 돈을 번 다음 찾아가 믿음 생활하기를 권유하면 지금은 바빠서 못하고 한가할 때 그러겠노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한심한 작태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하를 죽어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목숨이라 하셨습니다. 그 귀중한 영생을 물질을 성취한 일과 바꾸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지금의 우리가 아닌지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영적인 생활에 대만한 자는 게으른 새들의 아비처럼 맡은 일에 소홀히 하다가 가족 전부를 영불의 지옥 생활로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새들의 아비 같은 자가 되지 마십시다. 100년도 못다 사는 짧은 인생을 1000년이 하루 같은 긴 영생의 삶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모두 다 받고 누리시는 믿음으로 성령 생활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육신의 소유만을 위하는 자는 자기 배만을 위한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12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그레테인 중에 어떤 선자가 말하되 그레테인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자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고 하니라고 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마치 현대인을 돌아보기라도 본문의 말씀은 마치 현대인을 돋보기로 들여다보기라 한 듯이 언급한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언급한 선자란 성경에 등장하는 선자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신학자 그리스톤과 제롬의 정언에 의하면 본전에 나온 선자는 고대 그리스 곧 헬라의 7대 현인 중에 한 사람이 에피메데스를 지칭한다고 합니다. 그는 BC 659년 그레테의 페스티에서 태어났습니다. 신화적인 전설을 보면 그는 아버지의 명으로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어떤 동굴에 들어갔다 그만 그곳 잠이 들어 50년 동안 잠을 잤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자다가 일어나 긴 머리카락과 흰 수염을 날리며 동굴에서 나온 이후부터는 자연과학과 의학에 대한 놀라운 지식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테네로 나가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많은 정치적 난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아테네 사람들의 보상과 명예를 거절하고 고향 그레테로 돌아가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 후 그는 고향 사람들에 의해 신으로 수왕됐고 철학자 플라톤까지도 그를 신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본전에서 사도 바울에 의해 선자라 불림을 받은 것은 성경적인 의미의 선자가 아닙니다. 당시 사람이 에페네스의 신의 영감을 받은 사람으로 간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그를 선자라고 언급한 기록들이 있었으므로 단순히 그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선자라 칭함은 에피메네스를 사도 바울은 본전에서 그레테인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진성이며 자기 배만을 위하는 게으름쟁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그레테인을 항상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들이 사는 그레테 섬에
그리스 신화 속에 어떤 신인 제우스의 무덤이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악한 짐승이라고 묘사한 의미는 저들의 포악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르지 않고 남을 희생시키는 섬 주민들의 악습 때문이었습니다. 겉으로 배만 위하는 계름장이라는 뜻은 저들의 쾌락주의적인 성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고대 헬라 사회에서는 이들의 세 가지 악한 습성에 대한 소문을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레테인은 밥을 먹듯이 거짓말을 잘하는 고대 사회에서 악명 높은 3세기 곧 길기랴 인가 갑바도기아인들 중에 하나였을 정도로 육체만을 위한 섬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들 속에도 이러한 항상 거짓말하고 악한 짐승과 같고 자기 배만 위한 게으른 소유자는 요소는 없는지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사도 바울이 본절에서 앞서 세 가지를 지적한 것은 당시의 유태인들은 물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물질 만능의 시대에 살면서 영적 생활에 태반한 삶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은 재림의 심판 주님이 오실 날이 임박한 때입니다.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늘의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기도 바쁠 때라는 것입니다. 도적같이 예고 없이 불시에 심판주고 재림하시면 당당히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덜 되었다면 지금이라도 세상 중심의 생활에서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전환하여 부지런히 하늘 것을 추구해 나가십시다. 언제 재림 주님이 오실 때는 반갑게 영접하는 믿음의 삶을 이루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성령한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육신 소용만을 위하는 자는 예수님을 알기에 게으르다고 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8절 9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이런 것이 있어 너에게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한다는 것은 멀리 바라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사도행전 24장 25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취미로 행하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위로를 받기 위한 피난처도 아닙니다. 성도의 경건생활은 단순한 열심이나 우상의 치성을 들이듯 정성만을 가지고서는 성착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경건에 필요한 성경의 정통 교리에 대한 바른 지식과 거기에 건강한 바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무지한 상태에서 열심과 정성만을 쏟게 때 맹신을 낳게 됩니다. 또 이런 시장을 환란이 닥치면 곧 무너지고 맙니다. 때문에 성도의 경건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게 하시나 성도 자신의 믿음 생활 노력 여하에 따라 단계별로 성장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급하게 과거 죄든 습관을 빨리 청산하고 신앙의 높은 경지에 뛰어오르려는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꾸준하게 열심을 내며 성실한 신앙 생활을 이루어 나가야 성리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의하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적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느라고 자백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삶을 계속할 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점차 성숙되고 삶 속에서 경건과 성결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쉬 끓는 내밀은 쉬 식는다고 했습니다. 여름 하늘의 소랑빛처럼 힘속에 힘차게 쏟아붓는다고 물이 고이고 도도히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땅속으로 스며들 뿐입니다. 이슬비처럼 내려도 한 방울의 빗방울의 구절이 내리면 그것들이 모여서 내를 이루고 마침내 바다를 이룹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알고 배우고 본받고 따르는 일도 지속적이어야 하고 지속적이어야 성실한 수확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봄에 포도원이나 사과나 배나 봉숭아를 심은 과수원에 나무 한 그릇마다 걸음을 주고 가지치기를 하는 온갖 정성을 지속적으로 쏟지 않고서는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가 없는 이치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세상 생활에 바쁘다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그런 한가한 시간이 없다고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알기에 게으른 자의 말로는 기름이 떨어져 살아갔다가 닦여지는 문을 두드려 미루는 다섯 처녀처럼 후회해도 소용없는 그날이 누구에나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세상은 생활에 여유를 갖고 하는 사업에 번창한다고 천하보다 더 귀한 목숨을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우매한 사람들은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과 그것들을 바꾸는 어리석은 일에 몰두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본문 8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맺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라고 하였습니다. 본문 5절을 7절에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을 공급하는 등 8가지 덕목을 실천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부지런해지고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지니고 있는 지식은 마치 희미한 거울을 통하여 사물을 바라보는 것처럼 불완전한 것이라고 고린도서 13장 9절과 15절에 밝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이러한 불완전한 지식은 날이 갈수록 완전한 지식으로 자라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식은 믿음을 통한 의로운 생활 곧 신앙의 덕목들을 사람 앞에 나타내 보이는 생활을 함으로써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자라가고자 하는 자는 그의 뒤를 본받고 따르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본문 9절에서도 기록하기를 이러한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그의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 곧 진리를 거역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의 소경이라 하였습니다. 그들은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라는 표현은 근시 안 들이라 하는 뜻입니다. 현세의 편안함이나 인간적인 탐욕만을 추구하는 눈을 가졌기에 땅의 것에 매여 있다가 장차 다가올 미래의 축복의 삶을 전혀 내다보지 못하고 당장 육신의 유익한 것만 보고 집착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옛 죄를 사함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한흙물을 파야 물을 얻을 수 있듯이 믿음의 장수한 분량에 도달할 때까지 피라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태불하는 구렁텅이에 빠지고 맙니다. 신앙이란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와 같아서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산란하지도 못하고 사멸되고 맙니다. 따라서 신앙생활도 현상 유지란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기에 게을리해서 영적 태만의 잠을 자거나 뒤로 미룸으로써 재림 주님이 오셨을 때 후회하는 이들이 우리 가운데는 단 한 사람도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까지 육신의 소용만을 위하는 생활에 다 부여하지 않았는가를 돌이켜보십시다. 우리 모두 다 오늘의 본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피자의 믿음의 은혜를 받았고 또한 3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영적인 대만 생활을 맡은 일에 소홀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소홀히하다가 천년의 하루 같은 긴 영적인 축복을 놓치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대만 생활은 육체의 소용을 위하는 세상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통해서 언제나 주님이 오실지라도 반갑게 영접하는 신실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대만 생활로 예수님을 알기에 게으른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잠을 자거나 주님을 아는 일을 뒤로 미룸으로써 재림 주님이 오셨을 때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늦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교훈의 말씀을 받은 것으로 거치지 마십시다.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서 실천하고 응용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며 힘입어 믿음이 자라고 예비하신 복을 받고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395장을 올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예수님,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 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쉬며도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난이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님 공로 임하고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시기로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위로 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그저 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님이시니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한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님 귀한 영상을 나도 있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